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명교회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줄 줄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회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성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사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일찍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응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쁘게 찬송 부르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슬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어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과거가 오로지 주님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곁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말 못할 강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며 쌓여가는 모든 강구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차오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국방을 튼튼히 지켜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르고 정직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야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그들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질병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하루속히 떠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큰 열매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삼성여고의 음악 선생님을 수하고 계신 강종진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의 이민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 해주신 우리 강종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휴일이어서 사실 쉬는 날인데 또 이 예배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또 함께 와주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정진 선생님께서 우리 삼성여고 오시기 전에 남성여고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여고도 저희 삼성여고처럼 미션스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성여고에 계셨으면 예배 때 이렇게 특송 같은 거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삼성여고에서도 전체 예배 때나 이럴 때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기꺼이 레파토리를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할 수 있고 저 찬양할 수 있고 제가 간간히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감명교회 예배 때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은혜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꺼이 거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지난달에 제가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들이 참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짜를 옥석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 두 장의 사진, 사실 같은 사진인데 제가 앞뒤만 위아래만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진짜가 가짜가 되고 혹은 가짜가 진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뭘로 바라보면 진짜가 된다고요? 다 까먹으셨습니까? 뭐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진짜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위에가 진짜입니다 라는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저 위에가 진짜죠, 밑에는 물에 비친 가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위에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뒤집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밑에가 진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듣고 밑에가 진짜구나, 뒤집었구나 라고 듣는 순간 밑에가 진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또 어떠한 사건이나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게 진짜가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 있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믿음과 관련해가지고 3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곧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믿음은 뭐가 관련이 있냐 말씀을 드렸냐니까 삶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믿지 않으면 생명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과 삶에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진짜냐 가짜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떨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저 도정환님의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아멘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진짜였지만 이 진짜가 변심해가지고 가짜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진짜로 넘어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가 된 가짜. 사실은 가짜지만 이 가짜가 뭐가 된다고요? 진짜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이었고 심판에 있었지만 가짜였지만 뭐가 된다고요? 진짜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이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탁 건드리면 물이 움직인대요. 근데 이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님 이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요. 옆에 계시다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이 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질병의 치료자 대신 이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바로 나 좀 고쳐주세요 말씀드리면 될 거를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실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고 모든 아픈 병자들의 치료자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축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가짜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의 생각에 닫혀 있어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어쩌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믿겨지지 않아. 나에게 내가 봤을 때는 몫으로 건장한 청년으로 나를 힘있게 들어가지고 물속에 넣어줄 사람 정도밖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이신 찐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이 진짜가 된 가짜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책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딱 정했어요. 이 진짜가 된 가짜라고 하는 동화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 공감이 갔어요. 왜냐니까 저도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냐니까 이 주인공 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을 신나게 놀고 보냅니다. 네, 그랬는데 계약 날이 온 거예요. 근데 방학 숙제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방학 숙제? 일기 쓰기예요. 다 해보셨죠? 저 때도 충효일기 이거 썼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 충효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다 써보셨을 건데 우리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이렇게 얘기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만 쓰신 분 있나요? 네. 예, 이 주인공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기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계약 마지막 날, 계약하기 전날 밤에 30일치 일기를 한 목에 다 써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가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한 달치 거짓말 일기를 냈는데 다음날 선생님께서 일기 쓴 거를 딱 보시더니 남이야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갑니다. 네 선생님 이러니까 일기를 너무 잘 썼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이가 우리 학교 전체 대표로 일기상을 받게 됐어.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대하는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남이야 어서와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남이가 평소에 뭐 성적이 뛰어나거나 품행이 방정해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친구 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오늘 남이가 일기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친구가 이 남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가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네, 사진들 제가 몇 장 가지고 갔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 양심에 막 가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이가 고민 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니까 가짜로 쓴 일기를 진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니까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구두를 닦아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평소에 전혀 하지도 않던 아버지의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기장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야, 여보 진짜 됐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미션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니까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길고양이가. 그래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엄청 핀잔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기장에 그 친구에게 당당하게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숨이 오가는 문제였는데 네,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일기가 진짜로 하나씩 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짓말로 썼던 이 일기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들까지 하나 둘씩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일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니까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 새벽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아빠에게 막 관두라고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친척 집에 얹혀서 살게 될지도 모르고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 걱정된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가짜 일기를 진짜로 만들려고 행동을 시작했던 이 일이
자기가 다 이룰 수 없었던 일들까지 다 써놨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써놓은 일들이 하나씩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로 혹은 가짜로 써놨던 일기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엄마가 출근할 때 국그릇에다가 오줌을 쌌다 이렇게 장난으로 썼거든요, 일기를.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동생이 국그릇에 오줌을 싸고 막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 남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요. 마지막 일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 일기를 가짜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선생님이 칭찬을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남이가 너무너무 착하고 이거를 또 거짓말을 한 거를 또 진실을 얘기하니까 너무 착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이 이 일기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남이야 괜찮아 너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가 자기는 너무나도 어렵게 이 사실을 가짜로 쓴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의 반응을 듣고 이 남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참 진짜와 가짜들이 너무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때론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 같고, 때론 가짜 같은데 진짜인 것 같고, 이러한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진짜와 가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어서 오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싹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진짜로 되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락가닥하던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일이 오게 돼요. 그 결단이 뭐였냐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오락가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그리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속성이 죄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짜지만 진짜의 삶으로 옮겨주시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수해서 가짜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사진을 제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왔냐니까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기댐이란 말인데요. 이 청교도들,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왔던 이 청교도들이
기댐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 기댐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니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능력 있는 진짜이신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라는 의미로 이 청교도들이 믿음은 기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되신 이 예수님께 몸을 기대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이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가짜는 가짜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가짜된 우리가 진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회개가 우리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를 읽고 우리 진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뒷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거짓 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축복의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거짓 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짜와 가짜의 이러한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가짜 되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로 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옮겨주는 사람으로 나의 그냥 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의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장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음악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물과 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역사하셔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물에 주님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그 시간들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전파되고 놀라운 복이 전개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받아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요.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키고 있으면서 2단계에서 적합한 우리가 지금 거리 유지와 또 여러 가지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더 단계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5월달 첫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려지도록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나가실 때 떡 꼭 챙겨가시고요. 네, 앞뒤로 일어나셔서 앞뒤로 목례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네, 성장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2장 3절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소망하며 새로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짜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진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감명교회 식구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터, 삼성학관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도 기쁨과 감사로 만나도록